6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서로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이거까지 보겠습니다. 눈물로 복을 심는 자. 시작.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아들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을 나타내셨으니 성령을 통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을 말씀하시고 율법은 계명을 지켜 생명과 복을 택하라 하시며 선지자는 자유를 선포할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미니 진리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완성하며 이는 영혼과 육체에 대해 말씀하시니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성령의 소욕은 평안과 생명이니라. 육체대로 살면 사망이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니 성령을 행하되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두니 예수의 생애는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었으니 출생부터 2살 이하 아기를 죽이는 임금을 피했고 순종하여 침례를 받으니 성령이 임하시고 광야로 보내내서 금식하고 죽이시니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의 대적의 물을 얻으시고 마침내 천국 복음 전파의 제자삼아 가르치시니 법적으로 구제하라 인민재판으로 범죄자 취급하여 채찍질하고 나무에 달았으니 눈물로 씨를 뿌리며 부활로서 하늘의 주가 되어 기쁨으로 달을 거두니 많은 무리는 넓고 평탄한 길을 택하여 가지만 영생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군중심이 따라 다소가 가는 길을 옳게 보이니 외적 환경 조건 외면하기 어렵고 알아두고 인정해주는 기득권 포기하고 마른 땅 거친 사막 굳은 땅 이끄는 일이 길 가득하고 육체가 요구하고 넓고 평탄한 길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눈물 없이 못 가는 그 길에서 저하들의 상을 보이니 그가 눈물로 복을 심는 자 내 영혼아 눈물로 복을 심는 자 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심은 이제 하나님은 과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심을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잘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과연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한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만물을 통해서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렇습니다. 감자 심은 데 고구마 나지 않습니다. 벼 심은 데 보리가 나지 않습니다. 밀 심은 데 또한 벼가 나지 않고요. 무엇을 심든지 간에 이제 그 심은 것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제 곧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의로 택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시고 네가 택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택하지 않겠으니 그냥 되겠지 이렇게 안일무사하게 생활했다가는 결국은 자기가 택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사망과 화를 택한 결과가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무 대학교도 지원 안 했어요. 뭐 될 대로 되라지고. 그러면 그에게는 대학교 갈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대학도 어서 오십시오 하는 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대학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고시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성적에 따라서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취향에 따라서 갈 수도 있겠으나 성적이 되지 못하면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도 가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결국은 선택한 결과가 주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봄부터 가을까지 일해서 곡식을 거둬들입니다. 그러면 이 추운 겨울에도 먹을 양식이 풍족하고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비록 논밭이 있다 할지라도 게을러서 봄에 씨를 뿌리지도 않고 그리고 가꾸지도 않고 가을에 거두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논밭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경작대가 있다 할지라도 겨울에는 굶을 수밖에 없고 남들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게으름을 심었는지 부지런함을 심었는지 심은 대로 그 겨울에 자기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않기 위해서는 땀 흘려 노력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잘못된 삶을 삶으로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내놓았으니 우리는 택하라 하신 말씀 따라서 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함으로 자기가 복이 뭔지 모르고 생명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택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주어지는 것은 사망과 화만이 주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는 말을 알아야 되고 율법의 그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이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이 선지자의 이거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율법대로 이와 같이 또 양심을 따라서 선한 것을 택하고 생명을 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곧 육체가 썩어지는 것만 이제 취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예법은 오직 썩어질 것만 구한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은 뭐냐? 이제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이와 같이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와 같이 그가 피 흘려 죽음을 통해서 네가 사망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 안에 거할 것이다 하는 것을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바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은 생명과 이제 또 복을 택하라 했으나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생명뿐입니다. 육체의 환경적인 복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생명과 또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갈라디아서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되면은 뭘 한다 그랬어요? 마침내 멸망이 오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육체의 이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평안하고 잘 살고
또 행복하고 이런 것만 추구할 뿐이지 저 하늘의 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마감하는 날 이제 자기의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영으로서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그건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이제 네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오직 영으로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받은 자, 영생의 길을 가는 자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멸망이 그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생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소욕대로 따라 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육체의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목숨마저라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와 합당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명령, 주님의 계명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곧 영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님께서 친히 당신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또 밝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선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우리가 피곤치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참으로 좋은 것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곤하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봉사했는데,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어찌하여 나는 이것이 또 더 좋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이렇게 해서 이 마음이 피곤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맡기신 직분을 위해서 감사하고, 나에게 믿음 주심을 위해서 감사해야지. 열심히 봉사했다고 해서 그런데 나에게 왜 이거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육체를 피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피곤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마음, 피곤한 이것을 제하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 마음에 병든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육체의 병들어서는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이라고 해서 여러분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의 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시험 들고 세상에서 어려움 나면 하나님께 오면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와서 자기 신앙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치료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피곤치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는 사는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가 선을 행할 것은 믿는 가정에 이와 같이 선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참 잘해줍니다. 전도하려고 말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찢고 발기고 묻고 마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그냥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적기 때문에 그런 보지 못하지만은 큰 교회에서는 알력이 대단합니다. 장로님들끼리, 안수의 집사님들끼리, 또 여러 부목사님들끼리, 전사님들끼리, 또 성도는 성도끼리, 교사는 교사끼리, 부장은 부장끼리 서로가 막 알력이 심합니다. 이것은 서로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12명밖에 안 되지만 그들이 서로 누가 높냐고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말이요. 그런 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하면 칭찬해주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고 하면서 노력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올라간 사람 바지가래 잡고 막 끄집어 내립니다. 그리고 음해하고 모함하고, 이건 바리새인과 뭐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뭐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율법을 따라서 지키고자 하는 그것은 본받아야 되겠으나, 그러나 오히려 음해하고 모함하는 그런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너희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이것은 남에게 주고자 하면은 내가 그만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공부해요? 하면은 출시하려고. 자, 그러나 우리는 왜 공부해요? 하면은 나는 남에게 주려고요.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당신 내 직장 다녀요? 남에게 줄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요. 대답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게 특히 더 선을 행하고,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간구하면 안 됩니다.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배운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배워서 안 배웠어요? 예수님은 사도야,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가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양이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한 것은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도시며, 예수님 우리 사도입니다. 자, 사도라고 하는 것은 배운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배운 바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하시길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친히 이룰 것, 말할 것과 행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느라고 요한복음에 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는 것을 나도 보고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신 것처럼 나도 내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셨고 그 다음에 친히 하시는 명령을 받았고, 이와 같이 아버지의 명령 따라서 당신은 순종한다고 아버지께서 배운 바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는 어린 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어린 양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배우신 분에게 가르침을 주신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다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나는 작아야 되겠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뭘 하기 전에 아버지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고 또 사례하시고, 사례가 뭐예요? 돈을 준다는 게 아니고 감사하여 아버지께 말씀을 드린 것이 사례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이제 내가 어떤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사례를 하죠. 그것은 입으로도 감사하게 했지만 물질로도 이렇게 사례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로 할 수 있지만 먼저는 마음으로 사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진정으로 찾아가서 감사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제 오병이의 역사를 나타내기 전에도 먼저 그 떡을 손 위에 얹으시고 아버지 옆에 뭐 했어요? 사례했죠.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감사하나이다. 또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사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러서 우리를 위해서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니까는 이제 나사로가 베르도치로 나온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아버지 앞에서 당신은 모든 선한 것을 당신을 가르치신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좋은 것을 말이에요. 모든 좋은 것을 자기를 가르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 땅에 있을 때는 그 여인들의 예수님께서 쓸 것을 다 섬기고 따라다니면서 공개했습니다. 공개한다는 것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 모든 것들 다 이게 조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그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과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열흘 성령을 모시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베드로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가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사도 요한과 함께 같이 이제 올라갑니다. 그때 그 안전뱅이가 날 때부터 그런 안전뱅이입니다.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벌리면서 내게 재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니까 믿음이 있더라 이거예요. 믿음이 있음을 보고 이제 그 사람에게 나를 주목하라 이렇게 나를 주목하라. 그때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주목하니까는 내게는 금과 은은 없으되, 그러니까 돈은 없다 이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잡습니다. 아, 이 사람이 능력이 있네. 이 사람이 병을 고치네.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이구동성으로 웅성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아, 내가 능력이 많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자, 사람들아, 부형들아, 어찌하여 나를 잡느냐? 나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된다. 나를 잡지 말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나와 함께 계셔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온전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깨닫는다 이겁니다. 다 못 박아 죽이소서 했던 그들이 말이요. 바로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이 베드로와 함께 하심으로 이 사람이 지금 온전케 된 것을 베드로가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좋은 일에 대해서,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이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그렇죠. 이것은 주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자, 너희가 하늘로부터 능력이 피우기 전까지는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능력이 임하시면, 곧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비로소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텐데 이제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베드로가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걷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좋은 것은 가르친 자와 함께하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또 먼저 이렇게 실천해 보여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저 갈라디아 교회든 로마 교회든 이제 또한 고린도 교회든지 간에 연보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연보를 합니까? 자기가 쓸 것은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그런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갑바칠 한마디로 가죽을 가지고 천막도 만들고 천막도 고쳐주고 하는 그런 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자기의
그 동행들이 쓸 것을 다 스스로가 조달하고 법니다. 돈을 벌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이 다니면서 연보를 하라, 내가 가기 전에 미리 연보를 준비해놔라,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매주간 모일 때마다 연보를 모아가지고 내가 가면은 한테 줘라, 왜 달라 그럴까요?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그걸 연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오히려 나누어주고 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바울은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직접 예수님 계실 때에 제자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다메섹 노산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나는 비록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 지식과 내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난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 내가 전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에게 가르침을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평생 좋은 것을 주님께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연보를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또 갖다 줍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당신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갖다 바치는 것은 자기가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이 성경 말씀,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갈라디아 교회대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씀하신 것은 눈물로써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으로 거둔다고요? 기쁨으로 거둡니다. 우리 시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126편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6절.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 기자가 바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쓴 글이지만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다 이거죠. 씨를 뿌리더니 하나님께서 기쁨을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통이 심하게 받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굶기도 하고 산으로 들로 그 다음에 저 바위 틈으로 도망다니면서 숨고 또 외국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마디로 임금이 그 한 사람 잡는 거 얼마나 쉽겠어요. 한마디로 게베르 같은 나라 그랬습니다. 게베르 같은 나라 쫓아서 왕이시여 뭘 하겠다고 그렇게 게베르 같은 나라 쫓아다니십니까? 할 정도로 그렇게 눈물로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왕을 죽일 수 있는 바로 손앞에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옷자락만 뺐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갖다가 함을 했다면 자기에게 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눈물로서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자기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시도록 이와 같이 참고 인내한 것입니다. 이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보셨다가 마지막엔 사울 왕을 패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 날 동안에 주님께서 가신 길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땠습니까? 그는 출생할 때부터 이제 바로 세상 임금으로부터 쫓김을 받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말이에요. 핏덩이가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러더니 장성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서 침례를 받으시니까 침례 받자마자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몰아내신 겁니다.
광야로 몰아가시는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지경입니다. 무인지경이 거기는 악한 그런 맹수가 있고 정갈과 불뱀이 들끓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주님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뭐라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금식할 때 과연 이것을 뭘 말합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광야 40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줄이는 것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곧 예수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불뱀이 있고 주림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시지 않다면 그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입으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고해 주신 것입니다. 40일 금식하기로 하는 것은요, 물이라도 마시면 살 수 있지만 물 안 마시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으로만 사신 겁니다. 40일 금식에서는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마른 땅에서 난 열한순같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연약해야만 되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했다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히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연약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 땅에서 가장 연약했지만은 가장 세상 임금 가장 강한 자가 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나실 때에 그를 두 살 안에 다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추격했던 그 세상 임금이 다시 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이제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시험합니다.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나팔 불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하늘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듣고 마귀도 이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렇게 이제 시기와 질투를 나서 그를 없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첫 아담을 시험했던 그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또 시험하죠. 그러나 그 시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시험에서 이긴 것입니다. 뭘 얻으리라고 그랬습니까?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과연 대적의 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왜? 시험에서 이겼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이삭의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심으로 아담의 뺏겼던 천하 영광을 이제 그리고 모든 권세를 마귀로부터 빼앗아버릴 것입니다. 마귀에서 이기니까 말이에요. 마귀가 먼저 시험 걸은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짐으로 예수님께서 빼앗은 거죠. 이제 그때로부터 마귀는 이제 그것을 다 놓쳐버리고 더 이상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마귀는 이런 권세를 빼앗기니까는 마귀에게 속해있던 귀신들이 이구동성으로 소리지르며 나옵니다. 뭐라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 겁니다. 왕통을 가지고 왕권으로 오신 겁니다. 하늘의 임금이 오신 겁니다. 다윗은 왕일지라도 죽었어 무덤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하늘의 임금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무덤을 두지 않고 그냥 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근처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또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바로 고난당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그들은 뭐라 합니까? 선지자라 그러죠. 예수님은 선지자요 아니요? 선지자 아니요. 선지자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 정도로만 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냐? 모세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헤롯의 목베 중인 침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선자 중에 선자요, 그리고 왕 중에 왕, 킹 오브 킹입니다. 왕 중에 왕이요, 그 다음에 중보자, 제사장 중에 제사입니다. 그리고 비록 양들이 죽었지만은 그 죽은 양들이 무슨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내어주실 바로 하늘 앞에서 첫 번째 양과 두 번째 양, 그러니까 목을 잘려서 죽는 양과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의 죄를 지고 무인지으로 갈 그런 양처럼 말이요. 예수님은 이미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내려가면서 두 마리 양과 같은 역할을 다 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자 그는 영원한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5가지의 일을 다 한 몸에서 이루신 겁니다. 뭐죠? 첫째는, 자, 말씀해봐요. 첫째 뭐라고요? 왕이요! 다윗에서 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중보자,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전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선지자요. 이 역할을 다, 성경에 기록된 역할을 다 이루어내신 겁니다. 자, 그리고 당신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제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보았더니 어떤 모습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남을 위해서 섬기고 또 선행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말이요. 선한 일을 하라고 여기 갈라디아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고사하고 서로가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그의 좌우편에 앉을 것이냐? 이것만 기대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갑갑하시겠어요. 이것은 참으로 눈물 뿌리면서 3년 동안 가르친 결과가 여전히 그렇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가만히 보았더니 아, 이 베드로라는 놈은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놈이구나. 그것까지 보신 겁니다. 미리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비록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시하면서 모른다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저를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미리 기도해 놓았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시고 아버지 앞에 미리 기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다른 제자들은 호기도 잡힐까 봐서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이 아닌가 하고 잡으니까 냅다 도망가다가 호지 않은 옷을 입고 돌돌돌 풀어가지고 다 그냥 알몸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숨이 아까워서.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으면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 이러한 배신, 이렇게 눈물로서 가르치지만 여전히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잡히시기 전에 얼마나 간구했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아버지 앞에 간구를 올렸습니다. 왜 올렸습니까? 나는 이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 이 자리 내게서 할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할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버지 손에 맡겨버렸습니다. 목숨까지라도 맡기신 예수님. 그러나 이 아버지께서는 신부하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하는 것은 그걸 아버지께서 들으신 겁니다. 들으셔서 그가 죽임 당했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는 것과 그가 일생을 눈물로서 가르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비방과 조롱과 모욕과 모독과 이런 것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제자가 그를 팔아먹고 종교 주도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들은 그를 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방인 빌라도가 법정에서 이는 무죄하다. 난 이 사람 죄를 찾을 수 없다. 법적으로 볼 때는 죄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절대 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니까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관하니까 너희들끼리 하라 했을 때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이것은 인민재판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죽여라 해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어준 바 되었고, 마침내 그들의 군중들의 소리가 빌라도의 말보다 더 크고 이겨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는 일에 힘쓴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눈물 없이 가지 못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고 마지막엔 그 골고다산 한마디로 바위산입니다. 거기 올라갈 때 맨발로 올 때 다 찢겨지게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못을 박아서 머리에 가시면역을 씌우시고 못을 박고, 그리고 목숨이 끊었지만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어물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신 길은 눈물 없이 가지는 못하는 길입니다. 눈물로서 가신 이 길을, 그리고 이 길 끝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늘의 주로서, 하늘의 왕으로서, 하늘의 임금으로서 하나님께서 곧 기쁨으로 달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대부분 사람들은 모두가 거의가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몰려갑니다. 어디로 몰려갑니까? 평탄하고 쉬운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이구동성으로 좋다 하는 것만 다 귀가 열려서 따라갑니다. 거기는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즐거운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안주해 있던 그런 기득권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좋은 기득권과 좋은 문화와 문명을 포기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광야와 같은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맹수가 있고 목마름이 있고 또 이 굶주림이 있는 곳, 그리고 간조한 땅, 그 딱딱하고 굳어버린 땅을 땀 흘리면서 일구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겁니다. 사람들 볼 때는 그건 바보입니다. 그 좋은 걸 다 포기하고 이 길로 간다는 것은 그게 바보로 봅니다.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택하여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길만이 우리가 눈물을 뿌리며 복을 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으로 주시고 저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멸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먼저 우리에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눈물 흘리며 복을 심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가